오늘 11월 9일입니다. 매주 첫날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과 아버지 대초로 지금까지 또기 영원무궁 성삼위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의지하는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두 친구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고 살 나를 해갈 자가 없도다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응답하여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한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주 친구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 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아멘.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한 곡 더 합니다. 대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기뻐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고백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상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지켜주시고 매 주의 첫날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터인데 아버지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주님 함께 해 주시고 거기에 모인 자들이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이 한 시간이나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양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려워서 힘에 버거워서 주님을 만을 의지해야 하고 주님 아니면 정말 한시도 살지 못하는 자 우리 모두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의 양식 말씀으로 우리를 늘 배불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자 아버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혼이 그 건강치 못한 몸에 갇혀서 부자인수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 또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 그들은 영이 죽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참으로 좀비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사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드려서 그 물질로 마음을 표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매월 월정액으로 또 예배 때마다 드리는 그 헌금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곳간이 비지 않게 주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할 때 주님 제 입술 주장하시고 또 듣는 자들의 귀와 무엇보다도 마음을 열어주시사 온전히 마음으로 그들을 무장시켜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하는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겠습니다. 13장 3절.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니라. 이건 뭐예요? 받아서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다 한들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를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이제 그 이익사회입니다. 이익사회 하나의 그 공동체인데 서로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뭐예요? 내가 주었더니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는단 말이에요. 최후의 목적은 뭐예요? 받기 위해서입니다. 받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상급회계를 많이 하죠. 상급회계를 하면 꼭 그걸 받으려고 그럽니까? 저는 받으려고 그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속물이라서 그런지 받으려고. 왜? 아까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내가 재산을 다 내놓는다는 거. 그래서 가난한 자를 먹이고 또한 있는 재산뿐이 아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누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차가 달라들었을 때 그 사람을 밀치고 내가 죽을 수 있을 정도. 소방관들 참 대단해요. 불이 나면은 그냥 정말 두렵지 않은가 봐요. 가서 구출하고 그러다가 더러 소방관이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으로 한 일 아니면 또 어떤 그 정의감에서 한 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상급. 그럼 뭐 받기 싫다면 굳이 나는 상급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뭐 안 받으면 되죠. 뭐 세상에서도 그래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나는 뭐 칭찬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자기는 칭찬을 안 받으려고 또 어떤 거 막 표창장, 훈장 같은 거 주죠. 안 받으려고 해도 국가에서 주고 그래요. 사회에서 주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게 사람한테는 받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유익입니다. 오늘 유익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습니다. 유익하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않아요. 내가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또 뭔가예요. 우리는 특히 믿음의 생활하다 보니까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해야지 불신자들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 길진 못해요. 길진 못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하다 보면 나를 세워서도 최근에 제가 한 1시 반까지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는 서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서로 유익을 끼친단 말이에요. 유익을 끼치는 건데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익 우리가 그런데 유익을 얻으려고 뭔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해요.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유익되지 못하는 거. 유익되지 못하는 건 버려버려야 해요. 끊어버려야 해요. 조심해야 해요.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흔한 게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 내가 지성이면 감천.
이 정도 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공양을 하고, 또 새벽이면, 기독교가 오기 전부터 새벽이면 뭐예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 이러면 내게 유익이 있겠지. 하나님이, 어떤 신이 좀 알아주겠지. 그러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 것들은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는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잠언 11장 4절이에요. 11장 4절. 사람들은 재물은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아주 소중히 여겨요. 저도 재물이 소중하죠. 응? 뭐 어디 가서 용돈을 누구를 만나서 줄래도 10,000원짜리 그냥 줘요. 누구 아는 사람 손주들 만나면 10,000원짜리 주는데 50,000원짜리 꺼내기는 썬뜻 안 꺼내지더라고. 잘 안 꺼내지더라고요. 하다못해 조카들도 그냥 초등학생들은 10,000원짜리 줍니다. 50,000원짜리 못 주겠더라고. 저는 그 정도 형편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재물은 다 소중해요. 그러나 진노의 날에는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났다고 그러보세요. 전쟁이 금방 끝나면 되겠지만 전쟁이 끝없는 전쟁이 된다면 마지막 진노의 날은 뭐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재물이 유익을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하다. 어느 정도 일상에서. 그러나 어떤 생명이 지금 죽고 사고 하는데 내가 지옥을 가나 천국을 가는가 하는데 재물이 과연 중요할까? 의가 중요하죠.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30장 5절입니다. 5절 여기까지 찾아봅시다. 그들이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백성으로 인하여 다 부끄러워했으니 그 백성은 도움도 못 되고 유익도 못 되며 다만 수치와 모욕이 될 뿐입니다. 어떤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은 뭔 얘기냐면 에집트를 신뢰하는 거예요. 에집트를 신뢰하는 거.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했을 때 대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배언자의 말을 듣기보다 에집트를 의존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의존해요, 우리나라가. 미국을 의존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까 재물도 그렇지만 아무리 강대국이라 들망정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 권력, 특히 나라로 맡으면 어떤 거 외세, 그런 걸 의존하지 말자. 44절입니다. 44절 9절입니다. 생긴 형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헛되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니 그것들이 그들의 증인이로다.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제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그냥 이제 저는 뭐 등산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절에 들어갑니다. 절에 들어가요. 가서 이제 하나의 문화재를 쳐다봐요. 문화재를 쳐다보는데 어떨 때는 그냥 다 때려부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 어떨 때는 망치 하나 갖다 다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왜? 사람들이 거기 대고 절하니까. 상당히 그 큰 절 같은 사찰 같은 데 가면 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막 순서를 서가지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더라고. 싹 때려부고 싶었지만 때려부시면 제가 이거 강면 못 오잖아. 감옥에 가서 오래 있어야 하잖아. 그런 형상들은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해요.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가톨릭 성당 가면은 성당 입구에 마리아상, 베드로상 해놓고 거기다 하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전혀 헛된 거예요. 시간 낭비. 시간 낭비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가증하게 여기는 거. 어떨 때 그렇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나면은 가서 그냥 한두 시간 허비하고 나오면 저녁에 올 때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시간 낭비했구나. 이 시간에 말씀을 봤으면, 공부했으면. 또 제가 또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를 보고 나서도 또 시간 낭비했구나. 뭐 그런 시간 낭비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유익을 끼치지 못하더라. 형상에게 절하는 이사야 47장 12절입니다. 이제 젊어서부터 힘써 행하던 네 마술과 수많은 마법을 가지고 서보라. 혹시라도 네가 유익을 얻을 수 있거든, 혹시라도 네가 이길 수 있거든 그리하라.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 자리에서 깔깔깔깔 하면 웃죠. 마술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속임수예요. 상당수가. 여러분들 정치도 속임수입니다. 그 몇몇에 그 사람들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좋은 일 해주기 위해서 밑에서 부추기면은 그 매몰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좌우로 나누어 가지고 환호하고 그러잖아요. 마술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해요. 교회 같은데 프로그램 누구 외부인들 초청하는데 마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이 자체가 사기고 이 자체가 속임수예요. 속이는 거. 신천지가 아주 속이는데 능란하죠. 마귀들은 속입니다. 속임수. 이런 것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 섬기는데 호기심은 유발할지 모르지만, 야, 마술한대. 교회 가보자. 교회에서 마술한대. 그 영적으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아까 마귀들의 전형, 속여서. 그러니까 속고, 속이고. 마술은 전부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잘 봅시다. 에레미야 2장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고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목양자들도 내게 죄를 짓고 대언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 그럽니다. 누가? 목양자, 대언자, 제사장,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들 기도 모임 몇 분 안 오셨더라고요. 몇 분 안 오셨는데 지난 그 목요일 날 저녁에 했는데 저 영상이 지금 한 1시간 10분짜리가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여드릴까 어쩔까 여러분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다 했던데 여러분들한테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수준이 낮아요.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강론을 했는데 그 목사님들은 또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이 들으시더라고.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야고보서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2장이었던가요? 3장이었던가요? 3장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내 형제다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아노라. 목사님 모셔놓고 이거 주제로 얘기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더 좋을걸. 말씀도 알지 못하면서 목사가 돼서 잘못된 길로 우리가 이끌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 목요일날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이거예요. 아까 금방 에레미야 2장 8절이에요. 유익을 주지 못하는 제사장들, 목양자, 대언자들. 심지어부터 어떻게 해요? 바알을 힘입어 대언해요. 바알을 힘입어 대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입장에서 설교를 한다고. 지금 뭐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더 좋게 하자? 그건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엔트로피 법칙.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마지막 때 심지어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 같아요. 당초에 믿음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 믿음 없는 자들이 바로 힘입어서 태어나며 목양자들 그냥 죄를 일삼아요. 일삼아. 아까 법을 다루는 자들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다니엘서에 나오죠. 불법이 성행하며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거짓된 자들은 유익을 주지 않더라. 조심해야 해요. 분배를 줄 알아야 해요. 거기에 몇천명 몇만 명 모였다고 아니면 유튜브에 막 환호를 하고 오는 건데 어떻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더라. 아까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했어요. 말씀드렸어요. 13장 3절입니다. 무슨 일을 우리가 해요? 무슨 일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도 각자 공동체에서 섬기고 교회 공동체 뿐이 아니라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랑이 없다면 의무감에서 한다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 밥을 차렸는데 그냥 짜증나요? 그냥 이놈의 바깥에서 밥 좀 먹고 들어왔으면 좋겠어? 물론 그런 애로는 있겠죠. 그러나 아까 사랑, 정성이 없다면 아이들 마찬가지. 여러분 아이들 사랑은 막 간식도 만들어주고 아이들 위해서 뭐예요? 옛날 같으면 그 모자도 털모자도 하나 짜주고 사랑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인지.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더라.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사람들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누가? 바울이. 만일 죽은 자들의 짐승들은 뭐예요? 여기는 맹수라고 되어 있는데 또 꼭 이렇게만 봐야 할까요? 말씀을 읽으면 불신자들이 짐승이에요. 불신자들이 짐승. 얼마나 바울을 아주 죽이려고.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부활을 모른다면,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부활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 목사님 뭐 부활을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가 엊그저께 목사님들 모임에 목사님들 기도 모임에 제가 설교하는데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목사님 차 한 잔 들고 가세요. 과일 좀 드세요 하고 거기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어떤 전도사예요. 전도사. 목사님 한 분 계셨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전도사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이니까 펴서 보여줬어요. 믿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나니 그 구절을 딱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수준이에요. 한국계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가서 폈더니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했습니까, 지금? 아, 지금 부활을 갖다가 성령이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령이 와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 이걸 부활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가 아닌 예수 믿었더니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걸 부활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서울에서 누가 전화 왔어요.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저 얘기했었나요?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두 가지라는 거야. 오순절에 성령이 있고 마지막 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대언자죠. 그들에게 임하는 성령이래야. 그런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거야. 신천지에서. 말 들어봤더니 강론래가 들었어요. 한 30분간. 버저든 목사야.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어요? 우리에게 뭔 유익이 있어? 우리는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니라.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과 섞이지 않아요. 믿음과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요. 킹제임스 신앙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킹제임스 신앙 많이는 아니어도 들어 만나봅니다. 그런데 믿음과 섞이지 않은 그런 말씀. 우리는 말씀을,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개혁교회는 셋을 알면, 일반 교회는 셋을 알면 셋을 알고자 행하고자 노력을 해요. 말씀대로 이 셋 개뿐이 모르지만 세 개마저 지켜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킹제임스 신앙 말씀은 10개를 알아요. 알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려고 안 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뭐예요? 나름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름 자기 딴에 한다고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뭔가 자꾸 아직도 세상에 연연하고 믿음과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다 왕년에 지도 해본 가락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니에요. 정말. 그건 신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100% 신뢰하십니까? 31,000구절 78만 단어 축자의 언가 단어 하나하나의 말씀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다는 걸 믿어요? 믿습니까? 여기 지금 요새 그 쇼츠로 막 돌아다니는 어떤 목사 축자의 언감이 아니래. 예수님도 술 먹었으니까 여러분도 술 먹어도 걱정 없대. 또 성경이 여기저기 오류가 많더래. 그 사람 실력이야. 제가 봤을 때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주 그냥 요새 그냥 펄펄 달라. 믿음과 섞이지 않은 거예요, 말씀. 믿음과 섞이지 않은 거예요. 70% 80%만 믿는 거야,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음식이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라. 음식이. 이건 뭐예요? 주로 우리는 아니죠. 안식교. 율법 지키는 자들.
돼지고기 안 먹고, 뭐 비닐 없는 거, 비닐 있는 거 안 먹고. 제가 고등학교 선배 하나가 그 안식구 장로예요. 이제 저를 안 만나려고 그래. 돼지고기 안 먹더만 이제 먹는데, 안 먹으니까 못 버티겠더래. 제가 일반 개혁교회에서도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구약학을 전공했대. 구약학. 그 양반은 상가집을 가는데 자꾸 밥을 안 먹더라고. 같이 갔는데 상가집이 아니라 상가지. 제가 집사 때 장로같이 제가 많이 좀 장례식장도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우리는 산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안 먹고 빙빙 돌아봤더니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개혁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지금 친구 목사 지금 다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단기 연수를 갔대. 한 달을 단기 연수를 갔던데 신학교 교수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구약학 교수들이 구약학 전공자가 2명이더래.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 그러면 일요일날 주일이라고 알고 있죠. 일요일 예배 그 레위기 가르치고 지사법 가르치고 있어. 음식에 전념하던 데는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니라. 이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규례에 의한 율법에 의한 율법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17절 봅시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 할 것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의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니라.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다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봤을 때 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목사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봅니다. 거의 목사들은 정말 기초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정말 기초생활하고 있어요. 어떨 때 얘기 들어보면 그냥 차도 중고차. 가다가 퍼지고 요새 그런 차가 어디가 있습니까? 또 하나 보면은 단칸방에서 오돌오돌 그런 목사들이 수두룩이에요. 저 시골에 가보세요. 목사님이 막 트랙터 경운기 탁 운전하는 거 배가지고 노인들 탁 그냥 농사 줘줘요. 보수 없이.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진영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들 폄하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목사들을 타도 대상으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아예 그 킹제임스 어떤 진영 보면은 목사가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목양이라고 하죠. 목양자. 목회라고 합니다. 목사, 칠목자, 가르칠사. 그러면 감독이라고도 또 나와요. 다스립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킹제임스 진영에 그냥 어디 가서 말씀 뚝딱 한 1, 2년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말씀 뚝딱 한 1, 2년 하면은 지역교회 파송해가지고 거기서 목사라고는 안 하더만 목회자라고 그러더만. 목사 하려면요 전도사 과정하고 또 그러니까 강도사 목사하고 거의 한 10여 년 걸려요. 공부하고 나름. 또 아예 세상 것 다 보세요. 다 주위에 목사님들 보세요. 진짜 한 1% 정도. 많아야 한 2, 3% 정도.
교인이 그래도 성도들이 200~300명이 돼야 다 보세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물론 정말 순종하고 복종 못할 목회자도 있죠.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 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성도가 하나 잘못되면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성도 하나가 아프고 아니면 그 성도 집안에 뭔 일이 있으면 목회자가 얼마나 기도를 한다고요. 자기가 회개해 볼까 싶으면 이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한까지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목회자들, 감독들이, 목사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목사 그만 씹으세요. 아무런 유익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 하면 더 잘할 것 같으죠? 물론 잘할 수 있겠죠. 특히 킹제임스 시정이 하는 얘기예요. 킹제임스 시정이 하는 얘기예요. 목회자들 자꾸 씹고 까불고 그래요. 말씀으로 모를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의 얽매여서. 또 아직 킹제임스 시정에 정말 완전한 그 성경을 만나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목회자를 거역하고 목회자를 찝빠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입에 목회자들 욕할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로 돌아온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이제 보니까 목사님도 가재는 개편이네.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 알다시피 구독자는 한 2,000명 넘는다고 그러지만 저하고 통화한 사람이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한 사람이 한 대분도 안 돼요. 군산교회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익을 주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 목회자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을 전했을 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그런 믿음이 그를 구출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 2장은 좀 깁니다.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주님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빚진 자, 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나오죠, 비유에서. 주님은 달란트 빚진 자입니까? 그 사람의 달란트. 지금으로 같으면 수조 원의 빚을 탕감을 해주는데 어디 가서 내 돈 100만 원, 1000만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자기 빚은 수조 원을 탕감받고 자기한테 갚지 못하는 수백만 원, 돈 1000만 원은 악착같이 법에 고소해서 받아내는 거.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또 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께 긍휼을 받았어요. 십자가 은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셋째 하늘로 옮겨놨는데 자기는 긍휼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무슨 마찬가지. 말로만. 말로 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디를 갔어요? 불쌍한 사람을 봤어요. 교우들 간에 성도들 간에 안타까워요. 쌀 10kg짜리도 하나 팔아주고 아니면 돈 10,000원짜리 하나 놓고 오는 것이지 말로만 아무런 유익이 주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할 때는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를 배고픔에서 구출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믿음 없는 행위, 말로는 청산유수야.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응? 여기서 뭐 사랑하라고 그러고 베풀으라고 해놓고 나가서는 실속만 차리고 나만 이혼다면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 믿음은 상대방한테도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자기한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응? 너희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건 뭐예요 지금? 구원교리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행함 없는 믿음. 제가 오늘 그걸 얘기하는 시간 아니지만 행함 없는 믿음. 행위로 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 말로만 크리스찬? 너도 교회 다녔냐? 봤더니 하나도 차이가 없었거든. 뭐 10년, 20년 다니는데 같이 술 먹고 같이 그냥 화투판에 끼고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봤더니 지나가다가 누가 교우가 아는 체를 했어. 아, 성도님 어디 가셔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야, 너도 집사였냐? 너도 교회 다녔냐? 그게 뭐예요? 행위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거듭났는데도 술 퍼먹고 노름판에 쫓아다니고 남의 여자 식구들 끄덕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게 무슨 유익을 줘? 그게 무슨 유익을 줄 거예요? 본인한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할 뿐더러 공동체도 아니면 또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유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유익. 그럼 뭐예요? 이런 것들을 이사야서 봅니다. 57장이에요. 12절. 내가 내 의와 내 행위를 밝히 알리리니. 한번 까발려봐?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 한번 까발려봐? 내 의와 내 행위를 밝혀봐? 그것들이 내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징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우리가 어디 투자를 합니다. 요새 그냥 주식이 그냥 4천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3천선에서 조정을 받고 4천, 3,100. 그런 데서는 예민하잖아. 여기를 투자를 할지 말아야 할지. 땅을 사. 아파트를 사.
주식을 사. 이리저리 유익을 생각하잖아. 유익. 내게 과연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있는가? 저도 그런다니까요. 때로 유익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올 때도 있다니까. 제가 그래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또 어울리다 보면 그냥 좀이 쑤시는 거야. 야, 이게 지금 내가 과연. 근데 이제 우리 아내는 그러지. 여보, 고향 친구들마다 잊어버리면 어떡해. 말년에 외로워서. 물론 하나님 계시지만 또 그래. 고향 친구들은 그래도 저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데, 고향 친구들하고 가서 어느 정도 뭐 한 시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야, 이거 내가 무슨 유익을 주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는 야구를 그냥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뭐예요? 한 40년이 넘게끔 야구 광이에요. 근데 말씀을 알고 봤더니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만 뺏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TV 앞에 앉아가지고 연속구 꼭꼭 챙겨보는데, 야, 이거 오늘 내가 시간 낭비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중에 이거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내가 내 행위와 내 의와 내 행위를 밝히 할 일이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휴거돼서 아니면 부활돼서 쫙 영사기가 흘러가듯이 우리의 나름 70을 살았든지 80을 살았든지 90을 살았든지 삶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면, 내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전부 허송세월이었다면, 그럼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행위, 유익을 끼치지 못해요. 재물에 집착하는 거,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 한국은 뭐예요? 요새 또 막 미국을 의지합니다. 한쪽에는 막 태극기를 들고 가서 광화문에 가서 막 크리스찬들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응? 이들을 에집트하고 바벨론, 아수를 의지했잖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색인 형상, 불상이, 저 성모 마리아 상이 유익을 줍니까? 마술, 수많은 마법이 있습니다. 유익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주를 따르지 않은 대언자, 설교자,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사람들 좋은 얘기, 귀에 발린 얘기, 입에 발린 얘기, 책망하지 않은 자, 목사가 돼가지고 그건 짖지 않은 개라고 그랬어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믿음 없이, 말씀을 공부할 때 믿음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과연 유익한가? 누구에게? 내게 유익하지만 내게 유익한 것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별된, 거룩한, 분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세상과 분리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그것들이 유익한 것인가를 늘 살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어떤 것이 유익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분별력이 있어서 살펴봐서 주님의 시각에, 주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유익은
길을 걷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유익을 찾아서 무익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 주간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